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조의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들을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까지 세상의 사상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거나 스스로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기자는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의인이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왜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날에 주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그의 공의를 따라 정당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율법 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죠.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의로우신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의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정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인됨을 정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세상을 공의롭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신 일이 다 진실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모아두시죠. 그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며 새롭게 하는 권능입니다. 여기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는다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홍해 도화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시고 마른 땅을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아둔 바닷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의 병거를 일거에 물리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능력이자 모든 악한 자를 치는 권능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죠. 주의 말씀을 통해 악한 자 마귀의 권세는 무력화되고 무너집니다. 신자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정말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만들죠.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그들의 사상을 무너뜨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모든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세워질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기에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견고하고 지혜로워 보이죠. 아무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펴보면 진화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세상을 사로잡고 있죠. 온갖 종류의 이단 잡설들이 세상에 횡행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표정, 자신감 넘치는 말투, 새로운 지식과 이론들을 듣다 보면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신자들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모든 사상은 무너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오롯이 빛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에 새겨져 있는 진실이며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세상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세가 강해 보여도 다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